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 온전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빠른 속도로 읽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28절부터 32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히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무슨 능력이나 힘이나 재주가 있고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특히 또 신앙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이제는 때가 돼서 이별할 시간이 됐다면 다시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지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과 마지막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그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일정한 그 시간에 교제를 하고 말을 나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대략 알고 이제 그 걸음을 걷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눠본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되고 갖은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멀리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사랑하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특별히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이끌었던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게 마지막 말을 주고 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들을 바닷가로 불러내서 이렇게 말을 서로 교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위험, 그 시험, 이것들과 함께 이것들 겪으면서 주를 섬기고 너희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고 또 집과 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부분에서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을 가면서 이제 양심상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신앙 양심상은 이제 속일 것 없다, 부끄러울 것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시에 지금 같으면 전임 사역자들에게 이런 예고, 어떤 이런 계시를 받고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형편,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권면해주고 교훈해주고 경고해준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앞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팁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육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앉아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면 우리는 아마 놀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전쟁에 3대 적이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적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귀고, 첫 번째는 마귀고, 사탄 마귀고, 두 번째는 세상이고, 이건 순서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하나의 적이 있는데 자아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적 중에서 두 가지 적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입니다. 마귀, 세상. 그러나 하나의 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입니다. 자아입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어떤 적이냐? 우리는 흔히 마귀가 무섭다, 세상이 무섭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 일어나는 싸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님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인가? 우선 하나님의 자녀든 모든 세상 사람이든 개인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마귀가 분주히 활동할 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타락하고 또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내부에서 육신이 득세할 때입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신 다윗, 그러나 그 일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 왕 개인의 삶을 볼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린 자로서 외부의 적은 다 물리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적이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했을 때는 다윗의 그 권세가 대단해서 다윗을 대적할 이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평정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부의 적을 다 물리쳤을 때, 그런데 그는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평정하고 국가와 왕권이 평안할 때 내면에서, 내부에서 적이 일어나서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사무엘기 하 11장 읽어보면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왜 불행에 빠졌는가?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그리고 다윗이 국가적으로 왕권이 가장 튼튼했을 때 그는 자기의 내면의 자아를,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육에 빠져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무엘기 하 24장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했을 때 이 다윗은 마음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건데 자기가 무슨 힘을 세우고 또 군사를 세우고, 그래서 이 수많은 군사, 능력 있는 군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왕권이 튼튼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수를 다 세라는 명령을 억지로 내립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또 어려움에 빠집니다. 전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볼 때 주변 왕국들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 국가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누가 적이 침공한다라면 그 나라가 단결해서 여기서도 군사가 일어나고 저기서 군사가 일어나서 싸워서 대부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따라갔을 때. 그런데 내부에서 적이 일어났을 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부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탈취하려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나라는 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 또 한바탕 그 나라는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조언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임했던 다윗이 신임했던 아히도벨.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이 아히도벨이 권면하거나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드바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이 능력이 있었고 다윗이 철저히 신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 섭니다. 이때 다윗은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신임했던 그 신하들이 반역했을 때 참으로 수치스럽게 도망을 합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가장 위험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개인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 모임이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 밖에서 적들이 공격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나 단체 내부에서 적이 일어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많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모일 때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보호하셔야 합니다. 요새 종북 좌파의원의 국가 내란 음모 사건 때문에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어찌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게 정말로 이거 조작 사건이 아니냐, 날조된 사건이 아니냐, 그거에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인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주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때?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라고 쳐들어올 때? 물론 위험하겠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때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외부에서 적이 침입할 때는 항상 단결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 적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나라 안에 안티 대한민국 세력이 생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김씨 3대 세습 포강무도한 정권 아닙니까? 그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 일당 독재 국가, 그 국가가 북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북한이 자기 조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 10%, 어떤 사람은 20%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대한민국 시민, 한국의 국민으로서 그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안티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프로 북한입니다. 저는 북한, 우리 불쌍한 그 동포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체제와 정말 일부 이 사람들의
고요를 빨아서 짜서 일부 호요직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세력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날 때 그 파급 효과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나라마다 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일만 다 그 배경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영국에 유명한 기념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기념일 중에서 이제 곧 다가오는 기념일인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행사하는지 모르지만 대략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이 포크스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11월 5일에 치루어지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이 사건을 영국 화약음모 사건이라가 아니고 영국의 화약음모 사건입니다. 화약음모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매년 11월 5일 날 기념을 하는데, 이 기념물에 배경이 되는 사람이 이름이 가이 포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 포크스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날이 무엇이냐? 당시는 영국이 유일하게 유럽에서 어떤 면에 그 로마 카톨릭 교황권이 지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영국이 왕이 로마 카톨릭 신자였다가 또 아닌 신자였다가 막 했어요. 여러분, 피에 메어리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그 메어리 여왕이 등극했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피에 메어리라고 합니다. 하도 많이 사람 죽여가고. 근데 이때 당시는 제임스 1세 왕이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와 이 영국을 다 통치한 브리튼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 중에는 로마 카톨릭 이 교도들이 많았고, 교황 신봉자들이 많았고, 또 제수이트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수이트들 중심으로 해서 이 카톨릭 그 광 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당시 이 제임스 왕과 의회가 있었는데, 영국 의회가 있었는데, 매년 이때 가을쯤 되면, 이제 11월쯤 되면 회기가 열립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왕이 참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안 했지만. 그래서 왕이 이날 첫 회기에 오픈하는 날에 거기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날을 다 미리 계획을 해갖고 미리 그 시간을 맞춰서 이 카톨릭 그 교환 신봉자들이 그 의회 지하에다가, 건물 지하에다가 36배럴 되는 36드럼이나 되는 엄청난 폭약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 시간에 폭파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유명한 그 가이 포크스의 날입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화약 음모 사건입니다. 건파우더 플롯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동인물이 바로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장에서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 지하에서. 이 가이 포크스 일당은 이 폭약으로 이 폭파시키고 왕을 죽이고 왕자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당시 적국이었던 아주 지독한 적국이었습니다. 원수국가. 이 스페인이 철저한 카톨릭 국가잖아요. 이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도움을 받아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왕을 죽이고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사전에 묘하게 드러나서, 묘하게 우연히 드러나서 전모가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주모자, 이 가이 포쿠스를 비롯한 모든 주모자들은 사형에 처해졌고요. 그 이후로 영국은 이때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날을 가이 포쿠스의 날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1월에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이 포쿠스라는 사람은 영국 시민이었지만, 분명한 영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영국 시민이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1605년입니다. 1605년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완성 발간됐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시작한 때가 1604년 1월 16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그리고 최고의 경건한 그런 기독교인이었던 레이놀드라는 박사의 제청에 의해서 이 제임스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명령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명령합니다. 이때가 1604년 1월이었습니다. 그럼 1605년 11월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약 2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성경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가이 포쿠스는 영국 시민이었지만 놀랍게도 1603년에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그 적국의 필립 3세 왕에게 몰래 가서 영국을 침공할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영국에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영국 국민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국가를 배반한 인물입니다. 이 지금 영국에서는 가이 포쿠스의 날이 돌아오면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은 국가 안보를 생각합니다. 애국심을 되새깁니다. 근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 신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조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 섭리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존 사역을 위해서 제임스 왕을 죽이려는 로마 가톨릭의 그 무서운 시도는 반드시 발각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성경이 나오는 것을 극구로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 나오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성경을 읽을 거 아니냐. 어떻게든지 성경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이 포쿠스가 그 신념으로, 가톨릭 신념으로 이 일을 했지만 그가 성경에 관한 어떤 관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당시 영국이 주변 적대 국가로 인해서 위험했던 것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침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내에 영국을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위 이교도 민족들이 위협할 때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위험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 내부에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일어날 때 가장 위험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목을 곧게 세우지만 않았다면 10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불신앙과 마음의 타락으로 인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은 그들의 주변의 적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 내에 늘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 타락은 그들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국가가 형성이 됐습니까? 민족적인 그런 개념이 언제부터 형성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국가는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있을 때 무슨 국가입니까? 무슨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피 흘리는 사건을 죽고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냅니다. 비록 진짜 번듯한 민족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이때 섞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그 출애굽 무리 중에 섞인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런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어림을 겪게 되는데 사실 가장 아주 윗바닥에서 조장한 것이 바로 이 섞인 무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니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요. 38절 섞인 무리와, 여러분 섞인 무리가 나오죠?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나왔더라.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4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불평 불만 불만 불평 불만 불만. 이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불평불만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앗이 된 것이, 불씨가 된 것이 바로 섞인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모세가 받았습니다. 40 주야를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받은 십계명 돌판, 그 거룩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이 이스라엘 밖에 이교도들입니까? 아닙니다. 바깥의 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 십계명이 모세에서 깨졌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읽어보십시오. 어찌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이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두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려가라 내가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어떻게 됐냐?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외부에서 공격해서 십계명이 깨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한 때는 어떨 때일까요? 어떤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의 적들이, 밖에 있는 적들이 공격할 때 어느 정도 위험하겠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는 가장 위험한 때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성경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끝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7교회를 이제 방문하셔서 그 천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내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곧 교회 내부에서 진리의 적이 나타날 때 교회는 가장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그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 아니냐? 이렇게 소중하고 거룩한 교회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교회를 먹이게 하셨는데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난다. 내가 다시는 너희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다. 너희들을 가르쳐주지 못한다. 새롭게 뭘 계시를 해주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더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공격했다가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공격하는 이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말 이건 어떤 때는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이건 좌나 우를 떠나서 단순히 바깥에서 공격하고 물러가는 이리들이라면 우리가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공격하니까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30절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영향이 들어와서 이 가운데 있으니까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또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끊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리라. 일어나리라. 너희들 가운데서. 거기에 사역자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고 너희들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8절은 29절은 바깥에서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고 30절은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소위 요새 저한테도 어저께도 등기 우편이 왔어요. 이 우편 배달부가 제 방까지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는가 했더니 이걸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라. 편지 한 장이에요. 누가 보낸가 이제 아십니까? 잘 아시죠? 신천지 교회입니다. 계속 보냅니다, 저한테. 때만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한번 왔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수요 기도회 때. 교회 내부에 은밀히 이단을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불만을 조정합니다. 목사가 어떻고, 무슨 집사가 어떻고, 목사가 돈을 어떻게 했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아주 은밀하게. 그래서 불평불만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실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비리, 불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가서 털으면 털을 것도 없죠. 그냥 보이니까. 내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 이건 오해에서 들어왔죠? 바깥에 들어왔죠? 내부 앉아있던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똑같습니다.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일 때 반란을 일으키죠. 참 이게 놀랍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타겟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의 조직으로 접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천지 교회가 접수한 일반 개신교회가 꽤 많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들었는데 목동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 저도 압니다. 제가 옛날에 목동에 살았기 때문에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교회 하나가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최근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생겨갖고 이 신천지 교회로 완전히 넘어갔답니다. 참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참으로 어떤 때는 놀랍다, 참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엎드리고 부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교회를 복음으로 세웠던 것, 그 3년 반 동안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가르쳐주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다 겪으면서, 시험을 겪으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훈계하던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이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뜻과 이것을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자. 그래야 너희들이 이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오염에 빠질 수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개인들에게 이 해결책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해결책, 이 지혜를 우리가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명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세상에 가르친 마귀 사탄에 분리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리 명령을 곳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열 조장하고 성경 말씀 권위를 부정하고 훼손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온정을 베풀지 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비진리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그 파급성이 아주 강하니까 철저히 분리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읽어보십시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은 누룩과 같으니까 빨리 추방하라, 빨리 분리해라. 이게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보면 성경의 진리, 교리에 역행해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자들은 빨리 분리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갖췄다. 기독교인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을 합리화한다. 그 삶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로부터 너희들은 빨리 분리하라.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보면 심지어 형제까지도 분명히 형제지만 정말 너희들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형제들부터 분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떤 면은 머쓱하게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 보면 정말 이 교리를, 하나님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내면에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성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외부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해서 우리 안에 씨앗을 자꾸 심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의 육신이 이제 득세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위험한 것이 엔티 대한민국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그게 자기들 신념이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의 적보다 교회 안에 친세상적이고, 교회 안에서 친세상적이고 비진리적인 그런 성향이 위험합니다. 반진리적이고 반성경적인 성향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국가 안에서, 내 안에서, 각자의 안에서 진리의 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세상적인 그런 성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권면의 말씀처럼 늘 깨어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지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 민족을 어떠한 위험함 속에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 배후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주위에서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각 개인에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이미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많은 훈계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수선할 때, 참으로 소란스러울 때 더욱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안정되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이런 중요한 때,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튼튼히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듣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중에 혹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함께 모인 교회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위험한 때인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때인가를 잊지 않고, 이 위험한 때, 가장 위험한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